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귀한 찬양대와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공급받아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자가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시작.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아멘. 인사하라고 할 때 해야지만이 좋습니다. 예, 좋아요. 인사할 때는 웃으면서 이렇게 해야 행복해집니다. 오늘부터 다시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합니다. 설교 제목이 좋은 교회를 세우는 성도다. 좋은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어떤 성도냐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하고 또 좋은 교회 다니기를 원하고 좋은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전제해야 할 것은 바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은 성도가 되면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먼저 좋은 성도가 되기를 힘써 행하여 우리 상일교회,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좋은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건너뛰었는데 이것은 지난 5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임직자 선거를 했거든요. 그때 우리가 어떤 일꾼을 세워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으로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너뛰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어떤 교회를 어떤 일꾼을 세울 것인가? 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세 가지로 말씀했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일꾼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10명이 넘는 후보자들이 나왔는데 다 합격을 했어요. 다 선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일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 마음에 찔리거든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일꾼이 되도록 힘쓰시고 또 우리 성도들도 다 이런 성도가 되어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성장 전문가들에 의하면 지금은 한국 교회의 위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왜 위기냐? 한 가지를 꼭 집어서 말하기보다도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코로나 이후에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영적인 분위기가 코로나 이후에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가 인구 절벽으로 인한 이 다음 세대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안일한 성도들의 태도가 바로 한국교회의 위기를 부추기고 있으며 부모 세대의 신앙을 대물림하지 못하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 아닌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최근에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 가운데 하나로 등장한 것이 있는데 바로 부교육자의 수급 문제입니다. 대형 교회를 제외하고는 모든 교회들이 부교육자를 모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교단 신문이나 종신대학교 홈페이지에다가
교육 전도사님을 모십니다, 부목사님을 모십니다 라고 해도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교회의 지금 위기 중에 위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연구위원들을 두어서 연구하게 할 정도로 심각한 구인난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300명 이하로 출석하는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부목사를 모시는 일은 참으로 힘든 일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신학교마다 신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이유이기도 하지만 요즘에 많은 젊은 세대들의 이런 물질 만능주의, 또 많은 이 잘못된 사고 방식이 바로 신학교 안에도 물이 들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주일 토요일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주일 날 와서 목사님한테 혼나고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그 조그만한 사례비를 받느니 매주일 편한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알바를 해서 버는 돈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훨씬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하지, 그렇게 눈치 보면서 어렵게 교회 가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목사들은 그나마 여러분 모집을 하면 우리 교회도 50대 이상, 40대라고 써놨는데도 50대가 지원을 해요. 참 내가 그래도 60대라서 다행이지, 만약에 내가 40대라고 했으면 여러분 50대가 부목사로 모시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교회들마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자생적 교회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생적 교회라고 한다면 부교육자가 없다고 상황만 탓하고 일을 하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마다 평신도 사역자를 잘 훈련시켜서 바로 평신도로 하여금 사역을 하게 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평신도를 잘 훈련시켜서 이 평신도가 교역자가 했던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는 교회들, 이 자생적 교회들이 늘어나고 자구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타개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평신도도 일해야 된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 따라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교역자의 몫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하고 빨리 전환해야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을 방문해 보면 특별한 부분들이 다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좋은 교회는 비전이 있고, 좋은 교회는 사명감에 불타오르고 은혜에 충만하여 감사하고 연약한 자를 공감할 뿐만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헌신과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다 주님을 앞세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평신도 사역자의 대표적인 모델을 한 분 소개하고 있는데, 그 평신도 지도자인 모델이 바로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모든 성도는 사역자라고 가르칩니다. 목회자와의 역할과 평신도의 역할이 다르기만은 평신도들,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성경은 사역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를 보면 7 집사를 세워서 평신도 사역이 활성화되면서 교회는 건강하게 좋은 교회로, 소문난 교회로, 세상을 바꾸는 교회로 세워져 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느냐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세울 것인지 배우고 여러분 그대로 행하여 우리 상일교회가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선도하고 세계선교에 앞장서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주님을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세우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뭐가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표적과 기사를 행한 사람이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 다시 말해서 평신도 사역자로 세워진 스데반이 감당한 사역이 무엇이냐면 기사와 표적. 그 기사와 표적이 뭐냐면 귀신을 물리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받고 사단의 괴계가 물러가는 이 사역을 여러분 표적과 기사와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장에서. 그런데 이 일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행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5장에서는 표적과 기사가 누구의 손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장에 와서는 누구의 손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스데반을 통하여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신도 사역자인 스데반을 통해서도 5장에서 사도들이 행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스데반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스데반은 평신도였지만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스데반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런 일을 행하게 하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빌립 집사에게서도 무엇이 나타났느냐? 표적과 큰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평신도 사역자인 스데반과 빌립 집사를 통해서도 사도들이 행했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의 목만이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들을 통해서도 민간에 믿지 않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대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병자가 고침받는 역사, 하는 귀신이 떠나가고 사탄의 괴계가 떠나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건강하고 좋은 교회는 목회자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되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본문 8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스데반은 뭐가 충만했다라고 말씀합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맨 먼저 나온 단어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토스, 여기에서 쓰인 단어가 은혜와 권능이라고 할 때 카리토스, 원래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은혜, 호의,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선물을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하심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는 뭘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은혜가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충만해 줄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이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이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의 은혜도 주시고, 가정의 은혜도 주시고, 자녀의 은혜도 주시고, 사업의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은혜도 주시고, 구원의 은혜도 주신 것을 고백하며 여러분 하나님 나누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 은혜가 더욱 충만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스데반이 은혜가 뭐였다고요? 충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했어요.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은혜가 충만하니까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 능력이 뭐예요? 표적과 기사인 거죠.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병자가 고침받고, 할렐루야. 조는 자가 눈이 벌떡 뜨고, 안질병이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예,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표적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신이 떠나가, 내가 기도할 때 귀신도 떠나가고,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병자가 고침받고 사탄이 응습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기도보다도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 뭐냐면, 뭐가 충만해야 된다?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 할렐루야. 은혜 충만해야 돼요. 은혜 충만. 은혜가 충만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전체를 쭉 살펴보면, 읽어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특별히 스데반에게는 여러 가지의 충만함이 있었어요. 충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컵에다가 물을 부어 계속 부으면 흘러 넘치는 것처럼, 여러분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 넘치는 거예요. 누가 건드려도 하나님의 은혜, 누가 건드려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그리고 좋은 일이 있으면 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뭐 안 좋은 소리를 하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잘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누가 어려운 일이 얘기하면 어떻게 하니? 야, 죽게 생겼다.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은혜를 주시면 해결될 거야. 할렐루야.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가 충만, 흘러 넘치는 사람이에요. 흘러 넘치는 사람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 흘러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은 지혜가 넘쳤고 흘러 넘쳤고, 믿음이 흘러 넘쳤고, 성령이 흘러 넘쳤고, 권능이 흘러 넘쳤고, 은혜가 흘러 넘쳤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압니다. 은혜를 들어서 알고 은혜를 받아서 압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그의 삶에 쏟아 부었는지 그 삶 속에서 충만하게 흘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흘러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고, 우리 교회는 건강하고 좋은 교회로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건강하게 좋은 교회를 세우려면 성령이 충만하여 얼굴이 빛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얼굴에 뭐가 나요? 빛이 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에 가장 쉽고도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제 얼굴을 보니까 목사 같아요? 여기 몇 사람하고 손가대만.
일부 예배 때 제가 저를 보시고 제가 목사같이 생겼습니까? 물어봤더니 아무 대답이 않더라고요. 아무 대답을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요. 저는 목사같이 생긴 게 아니라 연예인같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연예인같이. 막 혹시 연예인같이 생겼습니다라고 말할 때 웃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심각한 질병이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은 웃으라고 하는 거예요. 웃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을 잘 압니다. 주제 파악을 잘 알아요. 근데 대답을 안 하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연예인이면 나는 연예인 할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속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라서 치료를 받아야 돼.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정보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를 알지 못해서 막상 길을 나섰고 교통순경을 만났을 때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교통순경이 사거리의 길모퉁이에 좋은 교회인 것 같다라고 소개를 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왜 그 교회가 좋은 교회냐라고 물었더니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까 모두가 한결같이 웃더라라는 말이죠.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웃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좋은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들어갈 때도 웃고 들어가고 나올 때도 웃고 나오고 교회 올 때도 웃고 나오고 교회 갈 때도 웃고 나오는 게 이게 좋은 교회고 좋은 가정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 올 때는 인상 쓰고 왔다가 웃고 나가면 좋겠어요. 그런데 인상 쓰고 왔다가 인상 쓰고 가면 그게 어떻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왜 가게를 가도 여러분 우리 지역에 우리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도 커피 팔지요. 그런데 옆에도 커피집이 있어요. 앞집에도 커피집이 있어요. 미장원이라고 생겼던 데가 또 커피집이 또 생겼어요. 이 지역만 커피집이 4개, 커피숍이 4개야. 왜 하셨을까? 그러면서 제가 커피집이 새로 생겨서 공사를 하길래 또 갔더니 젊은 의정부에 사는 부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일교회 목사입니다.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상일교회 또 많은 성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상일교회 목사라고 했더니 쳐다보지도 않더니 아주 상일교회 성도님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두 부부가 눈이 크게 떠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 그랬느냐? 전도하려고 그런 거죠. 밑밥을 깐 거예요. 우리끼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번 주 수요일 날 오픈을 한대요. 금요일 날 부침개 전도할 때 여러분 커피숍도 많이 갖다 주고 할렐루야. 가지고 있는 그대로 잘 하세요.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전도할까? 이 생각밖에 안 해요. 그래서 명절 기간도 다 지났는데 오늘 명절인 줄 알고 안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줄로 압니다. 어쨌든 여러분 얼굴이 빛나는 사람. 미국의 존경받는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직할 때 참모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내각에 이 사람을 입각시키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했어요. 링컨이 그 사람을 만나본 다음에 단번에 거절을 했습니다. 추천했던 사람이 왜 이 사람만큼 뛰어난 사람이 없는데 왜 거절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링컨은 황당하게도 그 사람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니 그 사람처럼 가련한 사람이 어디 있고 그 사람처럼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없는데 왜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고 거절을 했습니까? 라고 대답을 물어보니까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얼굴이 마음에 안 드는 이유는 사실 40세가 넘으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40세 이전에는 부모가 책임이고
왜냐하면 부모가 낳아준 대로 사는 게 40세 이전까지예요. 그래서 40세 이후에는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얼굴이 달라진다는 거죠. 40세 이후에는. 그러니까 40세 이전까지는 부모에게 왜 나를 이렇게 낳아주셨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40세 이후부터는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자기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자기 얼굴이. 그래서 링컨이 그 사람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에게는 미소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웃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됨됨이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얼굴이에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움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링컨의 말처럼 그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의 얼굴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15절 말씀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와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더라.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썩은 천사인지 살아있는 천사인지. 예? 당신의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천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천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천사가 아닌 사람은 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말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이 구절을 쉽게 그냥 지나쳤어요. 저도 천사의 얼굴 같을 때가 가끔 있어요. 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거나 또는 지적을 당하거나 핀잔을 받을 때 되면 내 얼굴이 헐크로 변해요. 막 그냥 얼굴이 막 싸낙배기 같이 변한단 말이죠. 싸낙배기 어디 사투리인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스데반이 여러분 얼마나 존경스럽냐. 승조가 얼마나 존경스럽냐면 다른 때라면 몰라도 지금은 아니거든요.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면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서 공회에 불려와가지고 지금 대답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신문을 받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어떤 얼굴을 하고 있다고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다.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다. 하지 않은 말을 했다 그러고 진리를 말했는데도 거짓을 말했다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하는데 여러분 오해 내가 안 했는데 오해를 받으면 여러분들 기분 좋을 사람이 있어요? 없단 말이죠. 내가 그런 말을 안 했는데 나보고 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훔치지 않았는데 나보고 훔쳤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웃으면서 나 안 훔쳤어. 아이고 내가 그 말을 왜 해? 아이고 다른 사람이 했겠지. 그러면 더 의심사잖아요. 더 의심사잖아. 그런데 스데반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얼굴이 뭐와 같았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스데반의 이미지를 관리한 것이냐? 안 했습니다. 평생 웃지 않아서 얼굴이 굳어진 사람의 표정을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평생 웃지 않아 굳은 사람의 표정. 사진을 찍을 때 아무리 사진사가 김치, 아무리 사진사가 할렐루야, 아무리 사진사가 샬롬 외쳐도 할렐루야 그러면 할렐루야, 김치 그러면 김치 그래야 되는데 김치 그러면 김치, 할렐루야 그러면 할렐루야. 입은 말하는데 표정은 안 바뀌는 사람. 여러분 이건 참으로 심각한 겁니다. 평소에 웃지 않는 사람들이 갑자기 웃을 수 없는 것처럼 갑자기 천사의 얼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냐? 그가 평소에 성령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세요.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너희 가운데서 뭐가 충만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그 7 중에 스데반이
여러분 스데반이 유독 성령이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그 일곱을 이야기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거론한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이었던 거예요. 스데반이었던 거예요. 스데반을 왜 뽑았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왜 그것을 거론했는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평신도 지도자인 이 스데반을 이야기한 것이 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칭찬받는 사람 얼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칭찬받는 사람의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얼굴에 미소가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의 욕심이 너무 가득해서 욕심에 찌든 사람의 얼굴은 탐욕의 얼굴이다. 탐욕의 얼굴. 권력의 자리에 욕심을 내면 험악해지는 얼굴이 된다. 쾌락에 물들어 사는 사람은 사악한 얼굴이 된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천사의 얼굴이다. 우리 모두는 천사의 얼굴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이후에 보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는 찬양이 떠나지 않고, 둘째는 감사가 있고, 셋째는 사람을 늘 섬기며, 넷째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지배받는 사람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스데반이 억울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배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여러분들은 뭐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충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성령의 지배함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표정이 바뀌어짐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표적과 기사,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웃는 사람에게 귀신이 오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이고 싸움을 걸고 악함을 하는 사람에게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웃고 성령이 천사의 얼굴을 하는 사람에게는 병도 떠나가고, 할렐루야, 병도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도 떠나가는 거예요. 문제도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로마 시대 때, 특별히 네로가 통치할 때 여러분 기독교는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기독교는 심한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로마인들이 기독교를 핍박하면서도 기독교에 개종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들은 죽어가면서 어찌 저렇게 평안한가? 어쩌면 미소를 지으며 죽어가지? 저희들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위기에 그런가? 이런 의심, 이런 질문을 하다가 그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죽어가면서도,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웃으면서 죽었잖아요. 로마인들이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낙하산과 얼굴은 펴져야 산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낙하산과 얼굴은 뭐 하면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굴도 펴져야 건강하는 거예요. 아파도 음식이 맛이 없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식당에서 봉사를 해도 제가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피드백이 네 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 말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무 말 없으면 빨리 도망가요. 왜냐하면 막 나에게 화가 미칠 것 같아요. 그러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현하는 사람에게는 축복합니다 하고 또 가요. 한마디 더 하고 간단 말이에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집에서도 안 써주잖아요. 집에서 왜 안 써주냐? 안 하니까 안 써주지. 집에서도 밥 왔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내가 밥 해야 되느냐, 이런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얼굴이 미소가 없어요. 그런데 집에서도 하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하느냐, 얼굴의 표정이 달라요. 감사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교훈 교회로 세워지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찬송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 3분